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방식이고 그런 인생이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진 인생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계획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오늘 계획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희 중, 이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을 혹자는 어떤 구체적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 말씀은 자기의 삶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일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할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 계획을 따라서 실천 가능한 일들을 도모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숨기지 않습니다.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참 그 삶에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겁니다. 큰 자랑이 될 것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6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헛될 뿐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땐 왜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고 계실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려고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소위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내가 결과를 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무지와 무능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이들의 모습은 내일 일을 알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일 일은 알지 못했다. 너희들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다. 뭔가를 확신 있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지 말라, 무계획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는 그 계획, 예수님의 뜻을 목적하고 고려하지 않는 그 계획, 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계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 예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그 삶은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우리의 시간과 삶이 나의 것이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뭔가 그죠? 자기의 시간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의 뜻대로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은 것처럼 2023년도도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시간으로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있을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합니까? 거기서 장사하여. 여러분 그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과 또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세운 계획들 한번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 삶은 끝장날 거야. 내 삶은 실패할 거야. 그런 계획 세우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그 계획대로 살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의 결과가 내 삶을 참으로 이롭게 할 거다. 나를 참으로 유익하게 할 거다. 다 그렇게 여기는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다 자신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13절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당연히 너희들의 권리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요?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한 뼘도 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내일의 어떤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내일의 존재 자체도 확신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이 비슷한 일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제의 시간을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의 시간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의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보니 한 날이 주어졌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이 한 날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날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선택과 능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의 뜻에 따른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그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유익을 얻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이 사람이 경고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는 지금 뭘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목적과 능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랭 모티에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야고보서 강해를 쓰면서 이 13절의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 편이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마치 개인의 능력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만 고려하면 되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간과하며 삶의 작은 흔적조차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우리가 누굽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시간이 우연하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다스리심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원하는 일을 이루어 우리가 바라는 이익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남다른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 그게 나도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이룬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거 얻고 싶거든요. 그거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얻게 되는 성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삶의 결과,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안개와 같이 연약한 것을 안다면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뭐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주의 뜻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계획은 뭐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주의 뜻이면 사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주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실로 성공적이고 우리에게 진실로 유익이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우리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주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계획이라는 것은 하고 살지 말라,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계획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계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는 삶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계획,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 계획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은요,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여러분, 그런 계획이 혹시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인정받고 그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훌륭하다, 박수 받을 만한 인생, 혹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이라고요. 헛된 자랑이라고요. 그건 결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자랑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은 결코 인생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거, 그건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그죠? 영원한 것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한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언제 위로를 못 줍니까?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그때.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짐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니까, 그 두 집이 다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누구한테 주신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의 뜻을 따른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에게 어떤 삶의 순간에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그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진실로 우리의 자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는요, 자랑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랑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 그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무엇이 자랑인 사람입니까? 예수가 자랑인 사람입니다. 예수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랑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삶의 목적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면서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유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도일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우리에게 이걸 말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은 인생의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진실로 목적으로 하는 자가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지 않은 인생은 그래서 망하는 삶인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뭘 계획하고 뭘 이루든지 간에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게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진짜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 우리가 뭘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고 그게 진짜 우리를 힘있게 하는 건데 우리는 다른 게 있어야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누구를 가르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다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 인생에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만한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우선하여 또 주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이익은 허탄하고 헛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얻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계획하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이 13절의 이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방식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하고 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일은 죄다. 그게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놀라워할 만한 일이라도 그 죄는 헛되고 악할 뿐 아니라 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은 결코 주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영원한 약속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이 못 누리니까 지금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뭘로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계획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도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루는 것이 자랑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난 이렇게 복받았어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자랑과 삶은 허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목적이 뚜렷하고 가장 계획이 탄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참으로 가치 있고 진실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뜻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근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명목으로 오늘 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뜻을 외면하며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자기의 삶에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기며 자신하는 이 13절의 이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뭐가 있는 겁니까? 주의 뜻이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정말 주의 뜻이라면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이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그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설날을 앞두고 한 해를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이 설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뜻으로 지금 계획하고 오늘을 주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뜻으로 오늘도 이 한 날이 주어지고 주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 이룬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겁니다. 이룬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땅에 세웠던 많은 것들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이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를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때 돌아봐서 우리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의 뜻이라면 그 뜻으로 오늘을 살고 주님의 그 뜻으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것과 저것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적과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로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헛된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 이룰수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 허탄한 데 빠지실 것이고 더 두려움에 커지실 것이고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있어서 두려운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붙들 때만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진짜 계획을 가진 인생들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의 날에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주신 믿음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